하고 빈 배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그러나 단순히 어떤 고기를 많이 잡게 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좋겠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두렵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모든 지금까지의 삶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쫓아다니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던졌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인 자기가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처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말씀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하는 그 현실을 보고 놀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명하신 대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씀의 권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했더니 그렇게 하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기들이 잡혔더라.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요, 권세요, 복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12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나병 들린 사람이 주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 선생님, 주여, 만약에 원하신다면 나를 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본인이 원하니 나아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선생님이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받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누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할 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 바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하신다면 내가 바래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청 때문에가 아니라 선생님이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시려고 한다면 나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과 주님이 하시려 한다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하는 기도예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간청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간청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정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사순절을 맞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고 드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나 혼자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입증하라. 입증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20절에 중풍병 환자가 나음을 입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말하고 견주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로 수용하여 생각한다면 예수를 만난 자체를 증거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가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증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 혼자만의 예수가 아니라 모든 이의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예수를 만난 내가 입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입증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입증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도록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 나환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14절 하반절의 끝에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런데 15절의 첫 소절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입증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인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은 네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네가 나음을 입었음을 보여줘라. 나를 만났음을 보여줘라. 이제 더 이상 나 환자로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는 깨끗함을 입었고 자유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 나와 같은 사람도 고쳐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입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고 하는 사실들도 우리의 믿음으로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주님에게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주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 입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에 관한 잔치가 신랑이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시죠. 세관에 있던 레위가 세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를 입증하는데 잘못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들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세리들 저것들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입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즐겁고 배불리 먹는 거야.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때는 그들도 역시 굶주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그 너희들의 삶을 입증하는 것들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한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근본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랑 되십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부릅니다.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죠. 새 옷과 낡은 옷, 묵은 포도주와 새 것. 근데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낡은 옷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낡은 옷도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새 옷, 새 것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들은 다 율법적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현장은 새 것이요, 새 옷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쁨이 드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정죄에서 자유케 됐다. 기쁨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입증하고 영접하면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전개됩니다.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의로운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를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보혈의 잔을 새 포도주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예수를 만나고 말씀 따라서 만나고 체험하고 입증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장의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하라가 더 많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방어적인 태세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희를 좋아하는 자만 너희가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너희를 좋아하는 자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의 사랑은 좀 달라야 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하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거절하지 말라,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대접하라, 용서하라. 소극적인 거 몇 가지 있어요.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결국은 이것들도 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실천입니다. 아멘? 실천입니다. 사랑은 행위입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선대해야 됩니다.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선하게 대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당신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그 사랑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종국으로부터, 결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그 위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5장에서 주님을 만나 체험하고 또 입증하고 또 기뻐하며 사는 자답게 우리들도 그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